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욕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20장 한 장 더 보세요. 20장 2절. 자,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이 성경에는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요즘에 귀신이 어디 있고 사탄이 어디 있냐 말이죠.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그럼 이걸 빼야지.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데 분명히.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 문제. 이 땅에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것이냐 말이죠. 크게 세 가지 보시면 돼요. 첫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첫 번째 인간이 죄를 범한 그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성경 세 개를 꼭 참고하시면 돼요. 그게 성경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따먹지 선악 걸 따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영적 죽음이 왔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이 그냥 터지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사람이 육신에 빠져버렸어요. 육신적인 삶에. 이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뭔가 사람은 최고가 되게 노력을 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제일 예쁘냐? 누가 제일 세냐? 누가 힘이 제일 세냐 말이죠. 누가 제일 아름답냐? 누가 공부 제일 잘하냐? 누가 돈 제일 많으냐? 사람은 최고 되려고 노력해. 그게 바로 성공된 삶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이게 저변에 깔려 있어요 이미.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세상의 문제로 쭉 발전하는데 어떻게 발전하나 잘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이것이 세상 문제로 발전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세상적인 문제를 볼 때 자, 세 가지 참고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12절에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사도 바울 팀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그때 누구요? 종교인 한 명이 쉽게 말해 정치인까지 흔드는 거예요. 완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받지 못하게 막 방해하고 그러죠. 이게 종교인이거든요. 지금. 이게 사도행전 13강 사건이에요. 자, 마게도냐 지경의 첫석인 빌립보 지역에 나가서 빌립보 성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요? 16절 말씀 18절의 말씀 보니 귀신들이 여자 한 명을 만나요. 점술인이죠. 문제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영적으로 막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점술인이요. 영적인 혼란 상태가 옵니다. 왜? 결국은 영이 죽어가지고 이런 상태까지 가거든. 육신에 빠지고 성공력 최고의 삶을 살다 보니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여기에 뭔가 다른 데 자꾸 신경을 써요. 다른 데 힘을 자꾸 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구단하고 저만 쳐요. 문제가 생기고 뭔가 뭐 하려고 동기가 있으니까 점치고 굿하고
미신짓기 부적 써붙이고 그러는 거지. 사도행전 19장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사건이잖아요. 두란노에서 계속 복음운동 2년 동안 하면서 에베소 소아시아 전역이 완전히 복음운동이 쫙 퍼져나가지. 자, 그 이후입니다. 누가 나왔어요? 여기요. 마술사 나왔잖아요. 그적의 모든 사람을 참 더 홀리고 있는 사람이요. 마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힘처럼 말이 많은 사람이 뭐하든 이게 속았어요 완전히. 결국은 복음 받고 완전히 철과 태워버리게. 책값만 은이 50 뭐 얼마요? 무슨 양이에요 이게? 은이 500개인가 얼마예요 이게? 자, 이렇게 이게 세상 문제입니다 지금. 그 세상은 종교, 미술, 무속, 그리고 역술, 마술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전부 다. 다 사람 눈속이 많은 데거든요. 왜? 영이 죽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오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오는 거지. 자, 오늘 성경 두 가지 봤죠.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맞습니다. 어떤 특정한 존재 이름을 거명하는데 그 제일 첫 번에 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용이라 그러죠. 큰 용. 이게 성경에 뭐라 말해요? 용을 옛 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라 그래요. 그리고 사탄이라 그러죠. 자, 불신자들은 용을 열심히 섬기지요.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뭐 좀 잘 되면 아이고 개천에서 용 났다고 얘기하고, 미꾸라지 용 됐다고 얘기하고, 또 임금님 옷을 용포라고 얘기하고. 옛날에 큰 부잣집 대갓집에 가면 큰 상이 있는데 그 상엔 상다리가 전부 다 용이 칭칭 안고 있어요. 대문 보면 쌍용이 딱 버티고 있고. 왜 그러냐? 이게 불신자 전부 다 우상의 대상입니다 지금.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숨기고 있어요. 자, 이 존재가 옛뱀입니다. 누구?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실패했던 말은 그 존재가 용이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용이 실제로 만약에 있다면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욕을 좋아해요. 왜? 용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거짓말의 아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게 되면 뭐 잘못한다 그러면 이거 마귀 짓된다는 말이에요. 마귀 할 몸도 닮았다고 얘기해요. 아이고 어째 저게 마귀하고 똑같으냐. 왜? 자기들이 마귀가 뭔지 모르면서 하여튼 마귀 일단 나쁜 걸로 착각 얘기를 해요. 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근데 성경에 있어요 마귀라는 게. 그런데 신학자들 하는 말이 요즘 마귀가 있습니까 이래요. 아이고 참 주여. 자, 네 번째가 사탄이라 이렇게 이름을 해요. 성경에 뭐래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인간을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문제. 자, 이것이 결국은 개인이 여기 잡혀가지고 무너지고 세상엔 점술, 역술, 무속의 점도 다 무너져 버리고 문제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영이 죽은 상태에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절대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죠.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읽으세요. 복음만이 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세 가지 간단하게 복음을 정리하면 돼요. 뭐 복잡하게 말할 거 없어요. 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 창세기 1장 26절, 21절,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을 만들 것을 계획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을 만드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이게 최초의 하나님의 인간에게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말씀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쉽게 말해 계속 우리는 자녀를 생산을 해야 돼요. 자녀 많이 낳아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힘, 능력,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까지 세상 정복하라 이 말이거든요. 세 번째 다스리라 했어요. 왕권의 축복입니다.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라. 우리가 그런 능력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준 축복이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죠. 그게 성경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그게 선악과 언약입니다. 선악과면 따먹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그대로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 우리에게 문제가 왔지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게 뭔 사건입니까? 이게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에요. 누구에게 미혹돼서 뱀에게 미혹돼가지고 다 유존자에게 미혹돼가지고 뱀에게 미혹돼서 인간이 하나님의 따먹던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는 원죄라고 말해요. 원죄. 그래서 이 원죄는 결과적으로 바로 뭐냐?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그 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원죄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지금. 그걸 보고 인간은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저주장이 왔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말이에요. 그 원인을 보니까 거짓말을 시키는 이 마귀, 이 존재거든요. 지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마귀에게 속아서.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뭐하냐? 결국은 인간이 이 짓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완전히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돈 가지고 해결됩니까? 이 문제가.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공부 잘해도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힘이 아무리 있어도 이 문제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바로 이 문제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저주제형했고 마귀에게 완전히 종노릇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문제거든요. 지금.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손을 내밀어야만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뭔가 막 열심히 하면 봐주겠지. 그건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만이 되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 또 주신 거예요. 응?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잖아요. 이 해답이 성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해답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뭐니까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꺾어버리는 거.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 이게.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 문제 해결이 돼요.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자, 이 문제가 영원한 문제고 이 문제가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답도 유일하다는 거예요. 답도. 다른 데가 담을 차니까 안 되지. 열심히 떡해놓고 빈다. 빌어가지고 하나님 만날 것 같으면 그렇지요. 빌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서울대학교 들어가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게. 다 빌면 들어가는데 뭐. 응? 굿하고 점치고 별짓 다 해도 결과적으로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 한 가지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손 내밀어서 인간의 손을 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인간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 만나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다면 이 해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 통해 보면 여러분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길을,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할 자입니다. 아멘. 자, 구세주입니다. 구원할 자,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실 그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오시면 뭔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한다며. 할렐루야. 이분이 해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이 십자가도 어떤 십자가? 그게 말씀 보니까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될 때,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만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사건이라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면 그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게.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였어요.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다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를 들어 가지고서 공산당은 빼고 그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빼고 이게 아니에요. 못생긴 사람 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모두가 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누구든지. 자,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이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오셨다면 어떻게 오셨냐 이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만 1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바로 생명이 있고 이 안에 바로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이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접하는 순간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입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데, 그렇습니다. 마귀를 완전히 꺾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했냐?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분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 다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너희가 나를 통해 하나님 만나.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이분을 믿고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죄 완전히 다 벗어나고, 그렇습니다. 해답되신 그것을 통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영접이 이렇게 대단하냐? 대단합니다.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죽은 사람이 그 영이 살아나는데 그 오직 이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지상 최고의 축복이 이 축복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하나님 만났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냐 말이죠. 첫째,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좀 바뀌어져요? 우리의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세요. 자,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걸 보고 성령 내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도 나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누가 그 얘기합니다. 아,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거나 막 이렇게 나쁜 짓 해도 되느냐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나쁜 짓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잠시 잠깐 마귀에 속아서 우리가 그렇죠. 조금 이상한 짓 하다가 금방 다시 돌아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에 잡혀있으니까 계속 나쁜 짓 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나쁜 짓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속 가르치니. 자, 두 번째, 그 증거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생각나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이걸 가리켜 신앙생활이면 앞에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면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의 인도 받다 보니까 참된 평안이 계속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지 못한 참된 평안,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또 바뀌냐.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왜? 모르니까. 돌멩이 보고 기도하고 나무 보고 기도하고 복도 하려고. 뭐가 복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축복이라는 게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만날 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고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만날 때 뭡니까? 근본으로 완전히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점원한테도 구슬 안 해도 되고 개인이 완전히 마귀에게 잡히는 이 정도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을 이걸 보고 성령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하지.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주셨어요. 아멘.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나갈 때 흑암의 옷에 무너지고 어둠의 세력 떠나고 묶인 문제 풀려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내리게 돼. 그게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신분에 우리가 바뀌었다면 두 번째 바뀌어주는 것이 그게 뭐냐? 신분에 따른 영적인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진 천사를 움직여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 성경에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할렐루야. 천사에 우리가 도움받는 거예요. 천사에 도움받는 거예요. 아, 어떻게 우리가 천사에 도움받냐. 왜? 천사는 하나님의 신분을 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천군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때 우리 앞길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대적하는 바로 이 존재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사탄 권세가 결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을 통하여 흑암의 것에 완전히 묶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권세예요. 자, 왜 이렇게 묶이냐 이 말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예수님에게 70인의 제자가 각동각지로 가서 계속 선교 운동하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니까 사단이 벌벌 떠져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단이 하늘에 번개처럼 떠는 걸 보았다. 그러나
너 이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 너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 소속이 천국 시민이라 이 말이야. 우리 소속이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이게 권세입니다. 이것이. 자, 이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어디요? 증인의 삶이요. 증인의 삶. 자,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이 놀라운 신분, 영적인 것에 이것을 내가 받아 누리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 내가 받은 예수님, 그렇죠?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사도행 1장 8절 정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살아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그게 우리가 승리의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사는데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 것이냐 말이죠. 다른 건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복음 체질되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완전히 복음의 사상이 되고 완전히 복음의 체질이 되어지면 문제, 사건, 어려움이 와도 왜? 관계없어요. 복음은 다니까. 할렐루야. 복음은 다요. 다 끝났는데 뭐. 그거지 뭐 신경을 써요. 그걸 복음 체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뭘 주셨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응답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 사건 모두가 다 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되지 않잖아요. 문제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자꾸 발전돼서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것이지. 근데 문제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다면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바뀌게 돼요. 제가 오늘인가 어젠가 그 얘기를 썼어요. 종교하고 율법하고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쭉 써놨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종교인들이 해석하는 것고 율법자가 해석하는 것하고 복음의 사람의 해석이 다 달라요. 문제가 터지면요, 종교들은요, 아이고 어쩐지 이게 큰일 난다니까 신이 내가 벌 주는 모양이야. 그때 잘못해도 막 쌀쌀이 그러니까 점치고 못하는 거예요. 저주쟁이 터지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그게 종교들입니다. 역시. 네? 자,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되는데 율법자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저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모양이 이렇게 생각해. 네? 이게 율법적인 해석이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회개합니다. 회개해야지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내 40일 작정기도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이요? 살려주세요 그냥. 이게요 엄청난 오해입니다. 지금 이게 율법을 가진 사람들 율법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복음적 해석은 달라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그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 아십니다. 이 문제가 왜 왔는지. 그렇죠? 그러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지요? 이 문제를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어떤 것을 깨우치기 원하십니까? 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이 뭡니까 말이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 여기 딱 해답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날 갱신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뭔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라고, 뭔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 문제를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응답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문제 주신 게 할렐루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면 문제는 전부 다 그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 문제가 문제되기 전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할렐루야. 걱정이 되지 않는데
율법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냐, 아이고 하나님이 나 징계하시는 하는 모양이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냥 내가 금식할게요. 내가 철학기도 할게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발상이 잘못됐던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 말이죠. 안 되면 구약시대처럼 말이죠. 그 구약시대는 양을 잡고 피를 갖다 흘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왜? 우리 살려달라고.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가 다 해결해 버렸죠. 할렐루야. 그분이 다 해결한 문제를 왜 내가 하나님께 자꾸 그러냐고. 이게 왜? 종교하고 율법은 보면요, 종이 한 장 차이요. 비슷비슷해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 해석 바로 해야 돼요. 문제 사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때가 응답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딱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 찾으면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되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내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증거가 많잖아요. 그게 정의는 삶이에요. 그게 정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응답하신 하나님을,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 삶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 안에 다 들었어요. 이 세상의 문제는 너무 간단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문제가 온 그것이 결국은 세상의 문제가 됐고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 전에 다 주셨어요. 이걸 놓친 사건이 결과적으로 근본 문제, 세상의 문제, 개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회복기를 분명히 주셨거든요.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만난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힘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응?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분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염천한 축복,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는 거.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고 날마다 응답받으면 되어지고, 이걸 가지고 세상 모든 자에게 마음껏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이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늘 이제 생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간단해요. 복음 누리면 되고, 또 신앙생활은 내가 응답받으면 되고,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주변의 사람이 내가 받은 것만 이야기하면 돼. 할렐루야.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대충 밥 먹고 헤어질 그게 아니고, 그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저렇게 간증할까? 여러분, 이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 붙이세요. 아멘. 그 사람에게 밥만 잡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복음만이 답입니다. 이 복음이 완전히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